38절에서 4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준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쓰고 저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눈빛으로만 이제 서로 좀 확인을 하고 인사할 수 있는데, 눈빛만 봐도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대강교회 청년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감사절을 앞두고 이 감사의 은혜를 몇 주 전에 미리 누렸습니다. 그 하루는 이제 자기 전에 누워서 소위 멍을 때리고 있는데 그냥 감사가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또 청년들 또 좋은 동역자 분들과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면서 자기 전에 한참을 좀 감사했던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다시금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청년 성도된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주 나누는 것처럼 시간을 쪼개서 살아가고요. 어떤 청년들은 분을 쪼개서 혹은 초를 다투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청년들은 이제 그 카카오톡 프로필에다가 오늘 할 일을 매일 적으면서 그 일들을 해치우며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과제하고 야근하고 또 교회에서 숙모임도 하고 모문날 준비도 하고 운영위원회 회의도 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자막 방송 세팅하고 교회 안에서도 참 바쁩니다. 어제는 그 다음 사랑함순 순장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이제 모임을 하였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한 5주 전에 미리 시간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우리가 5주 전에 시간을 잡지 않으면은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이 바쁜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헤어지면서는 5주 뒤에 약속을 다시 잡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이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일터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이 열심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열심 때문에 학교와 일터와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좀 축복할 텐데요. 당신의 열심을 축복합니다라고 2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열심을 축복합니다. 모든 청년 성도들의 열심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 청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을 낼 때에 이것이 빠져 있으면은 위험한데요. 2글자인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초성 퀴즈인데 기억 시옷입니다. 열심을 낼 때 이것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 기억 시옷 무엇일까요? 고생, 구사, 구삼, 또 뭐 있을까요? 구사가 빠지면 안 된다. 그것도 맞고요. 구삼도 빠지면 안 되고, 열심을 내는데 우리 안에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데 기억 시옷 바로 감사입니다. 열심을 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열심을 낼 때 내 안에 감사가 없으면 다시 한번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한창 이제 김장철인데 김장할 때 고춧가루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위험하죠. 뭐 백김치를 담으면 괜찮은데
김장을 할 때 고춧가루가 없으면 너무 위험하듯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간, 또 열심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간 청년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감사는 없어도 열심히 산다니까요. 이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목사님, 고춧가루는 없지만 김장은 한다니까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열심의 완성은 감사다. 무엇이에요? 열심의 완성은 무엇이다? 감사다. 이 사실을 붙들고 감사를 회복하고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누구보다 열심을 내면서 살았던 한 여인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마르다라는 여인입니다. 3달 전에 그 늦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설교를 할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의 반응 기억하시나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때 오셨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던 마르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거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이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야 하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거하셨는데요. 다시금 열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음식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시금 이 정면 가운데 마르다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있는데 무엇이 없을까요? 열심히 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데 짜증이 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은 있는데 감사는 없는 무엇입니까? 제가 열심의 완성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열심의 완성은 감사인데 마르다는 감사가 말라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마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이 마음이 분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보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환영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제 동생 좀 보세요. 제 동생은 일하지도 않고 예수님 옆에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하십니까?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우라고 좀 재촉 좀 해주세요 라고 마르다는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41절과 42절에 그 대답이 있는데 2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까? 마르다야, 지금 열심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힘을 좀 빼고 이리 와서 나와 이야기나 좀 나누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초청하십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참 바쁜데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리 와서 나랑 이야기나 좀 나누자. 힘을 좀 빼고 라고 마르다를 초청하십니다. 열심히 있어서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친 마르다지만 일 때문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그녀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초청하셔요. 어떻게 해요? 바쁜데 내려놓고 이리 와서 이야기나 좀 나누자라고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신데 기쁨과 감사가 없으십니까? 특별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데 기쁨과 감사보다는 짜증과 원망이 더 큰 우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심은 있지만 감사가 사라진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은 있지만 감사가 사라진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가 사라진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열심은 있는데 감사가 사라진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열심, 원망, 불평, 이 세 가지 악순환 가운데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열심, 원망, 불평, 이 악순환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 원망, 불평의 삶을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이 악순환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열심, 원망, 불평이 이 순환이 아니라 열심히 감사가 되고, 이 감사가 다른 사람들까지 축복하는 그러한 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열심, 감사, 축복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임해요? 이를 먼저 가까이 하는 청년들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청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38절부터의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빠르게 영접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사랑을 가지고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부엌으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일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동시에 일을 시작하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가까이 하기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쏟아져 있는 마르다의 모습인데요.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이제 동생 마리아한테 좀 화가 막 나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는 궁핍하고 짜증나고 원망 있고 불평하는데,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의 시간, 또 예수님만을 먼저 원했던 이 마리아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청년들이 붙들어야 할 원리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라. 예수님보다 일을 더 가까이 한 마르다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일이 우선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위한 일 자체에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아이러니가 종종 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거꾸로 될 때에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소위 일이 되어서 설교를 위한 설교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역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그런 역설에 빠졌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역설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두는 그러한 삶을 마르다는 살았고요. 결과는 무엇이에요? 원망, 불평, 짜증, 이 분노가 마르다의 삶 가운데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해서 이제 여름인가 집들이를 갔습니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교제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설거지를, 이제 음식을 와이프가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설거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엌에 갔는데 어제부터 쌓여 있는 그 설거지를 왠지 막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거지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고무장갑 끼고 달려갑니다.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설거지를 하니까 친구 부부가 갑자기 빨래를 이제 막 널고 청소기 돌려 가쁜 대청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 설거지 하고 있는데 청소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제가 설거지를 끝내고 다시 거실로 모였는데 시간이 너무 흘러서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시간 보니까 너무 오래 있었다, 이제 좀 민폐겠다 싶어서 이제 막 정리를 하고 급하게 인사를 하고 차를 타고 집에 갔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아니 그 설거지 할 게 아니고 좀 얘기나 좀 하다 올 걸. 네, 이렇게 결혼하고 처음 이제 다시 모이게 됐는데 설거지 할 게 아니고 좀 얘기나 하다 올 걸, 이런 아쉬움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그런 역설에 빠진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요, 삶이 정리되고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로 둔 삶을 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또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청년 성도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때요? 마르다 자꾸 디스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된 마르다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마르다의 함정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마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네,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분과의 시간을 사랑하고 지금 뭐 예수님을 대접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교제를 더 우선시한 이 마리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와 평안과 행복한 그런 삶이 그녀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학업과 일터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입니까? 예배 우선순위를 두고요, 말씀 묵상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바쁘지만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자리 잡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던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마리아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금 이 다양한 열심의 완성이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내 열심을 따라서 열심만 내었던 하나님은 조금 뒤로 하고 살게 되었을 때 찾아왔던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들, 불평과 두려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틈탈 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열심은 있지만 감사가 없는 청년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라, 이것이고요. 열심은 있지만 감사가 사라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억울함을 풀라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풉니까? 네, 억울함을 풀라. 네, 감사가 마른 마르다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때요? 무엇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마르다의 10년 가운데 억울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고 두렵고 비교되고 뭐 이러니까 이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동생은 열심히 하지 않고 예수님 옆에 껌딱지같이 붙어나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 저 동생을 칭찬하고 엄청 힘든 거죠. 마르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의 중심에는 이 마르다의 억울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억울함이 생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르다가 억울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억울해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마르다가 이렇게 떠안고 있는 큰 이제 많은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억울하고 또 원망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마르다가 억울해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많은 일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요. 마르다는 그 모임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마음보다 마리아의 삶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거나 그분만을 누리지 아니하고 나를 증명해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마르다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러한 나 중심의 태도가 가득 차 있으니까 결국은 억울한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고요. 예수님과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과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죠. 원망과 불평이 치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내가 중요하지 않으니 마리아의 삶에는 성령으로 가득 차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열심을 낼 때에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을 낼 때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다면 너무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나는 좀 덜 집중돼도 됩니다. 나는 좀 덜 집중돼도 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중심에 계셨다면 내가 좀 억울한 상황이 돼도 그러려니 하면서 예수님만을 누리고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0절의 그 마르다의 멘트 속에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4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나 혼자 일하게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40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이 말씀 가운데 이 마르다의 태도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마르다는 지나치게 나를 강조해요. 찾으셨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누굴 도와줘요?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초점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거나 주인공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결국 누가 남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야, 마르다 수고했다. 예수님 왔다 가셨는데 너의 수고 때문에 이 잔치가 완성됐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가 좋은 청년들은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꺼려하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청년들은 억울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억울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그냥 헌신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누가 억울해요? 내가 주인 된 사람들, 내가 이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혹은 내가 이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청년들이 억울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의 양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애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연애하실 때에 데이트가 힘든 순간이 언제 옵니까? 데이트가 힘든 순간에 일주일에 7번 만나서 힘든 것이 아니고 언제 힘들어요? 마음이 식었을 때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나 혹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청년들이 언제 힘드냐면요, 솔직하게 진단해 볼까요? 일이 많아서 힘들지 않습니다. 언제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출발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제 8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정말 어떤 사적인 마음 없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력하게 되면은 제가 돌아보니까 며칠 밤을 새도 사실은 불평이 없고 억울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드러나기 원할 때
작은 일에도 정말 뭐몇 시간도 안 걸린 일인데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이 필요하죠.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일이 힘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중심 되어 주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중심 되어 주시는 교회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중심 되어 주시는 학업과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힘드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이 없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유재석 씨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르다처럼 불행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 기쁨이 없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을 때 더 이상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와 그 한 PD분의 대화를 예전에 소개해드렸었죠. 그 한 PD분이 유재석 씨를 그 무명 시절 엄청 무시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트를 들어보니까, 야, 너는 그 C급 개그맨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남의 일이니까 C급 연예인이라고 무시당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직관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가 만약에 설교 끝나고 제가 갔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C급 목사님이요 이러면 혹시 멘붕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C급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 되게 좀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유재석 씨가 오히려 감사했다고 고백을 했다고 저번에 나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C급 연예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감사할 수 있었을까? 유재석 씨 말씀하시기를, 저는 D급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C급이라고 해주시니 기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눴었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증명되어야 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그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그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이 마리아의 심령에 나타난 열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마르다가 품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가 그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만약에 열심을 다해서 한 해를 살아온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마르다처럼 혹여나 감사가 말라 계신 청년분들 계시다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를 돌아보고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 바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보다 일 자체가 중요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그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틈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정말 장담드려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열심은 냈지만 마르다처럼 사실은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셨다면은 감사 대신 억울함과 원망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도 억울함과 원망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기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하반기 시간을 하나님과 또 이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특별히 교회 사역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열매가 열매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요?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감사로 삶이
뒤덮여서요. 좀 이렇게 불평했던 그 지난 10개월간의 삶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민망히 여기고 2달 동안은 이 두 가지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 가운데 주변에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남은 한 해 감사로 승리하세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고한 이 시기에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드시고 은혜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또 헌신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러나 그 감사의 그런 헌신의 또 열심의 완성이 감사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다시금 모든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예비하신 감사의 열매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